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온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 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한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흐름을 섬세히 짜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년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여러 아들을 두었지만 결국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넘기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삶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직접 복을 약속하시며 그 복이 그의 자손에게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믿음의 전통과 하나님의 약속이 품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삭에게는 두 자녀가 나왔습니다. 한쪽은 사냥에 능하고 또 한쪽은 장막 안에서 조용히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각 자녀에게 다른 사랑을 표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장자권과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에서는 즉흥적인 욕구에 따라 장자권을 팔아버렸고
야곱은 그 값을 음식과 물로 치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선택이 영원한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순간의 편리함을 위해 중요한 약속을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주변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 속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이 언급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눈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며 각기 다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는 때때로 주변 사람들에 의해 소외되거나 역할이 축소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등장한 다른 자식들은 결국 나중에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슬프게도 모두 아브라함이 남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잘못된 선택과 한 개인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는 역사를 상당히 괴롭게 혹은 비참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단순하게 낸 욕심의 결과가 미래의 혼돈으로 남은 것이지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선택을 모두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흐름을 되돌아보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약속과 선택, 사랑과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심은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지만 매 순간 믿음으로 그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선택들이 장차 큰 복으로 연결될 수도 혹은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의 선택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며 주변 사람들을 향한 관용과 친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간의 유혹 앞에서도 영원한 진리를 선택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